성경 통독반 오늘부터인가요? 민수기가 들어가죠. 네. 오늘부터 민수기 들어가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수기를 좀 주일 예배 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는 광야라는 장소.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것,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숫자를 언제 카운트하는가 하면 민수기 1장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하고 제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민수기이고,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연단을 시키는 이야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나오고 광야라는 독특한 시연의 장소, 훈련의 장소가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중에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숫자를 세운 것이고, 두 번째 민수는 출애굽기 26장의 숫자를 셌는데, 문제는 첫 번째의 인구와 두 번째의 인구수가 별 차이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민수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2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죽음을 당할 정도로 혹독한 불순종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7절에 보시면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건 팩트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팩트는 똑같아요. 해석이 달라요. 미닝이, 팩트와 미닝이 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팩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미닝이 달라요. 그 의미는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지, 그 땅의 가일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므로 29절에 아말렉은 남방에 있고 헷, 여부스, 아모리는 또 산에 있고 해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해변과 요단 강가에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산에도 있고 남방에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계속 괴롭힌 거예요. 남한 장군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과일만 젖과 꿀이 흐르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지만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10명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사람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살피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래서 33절 네피림 후손 아낙 후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스스로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가져요. 난 못해.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곳이 적각골이 흐르는 거 그거 틀린 말 아닌데 맞는데 우리는 못해요. 거기에는 나 과일만 적각골이 흐르지 흉측한 사람들이 살아요. 해변가에도 살고 산에도 살고 남방에도 살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갈렙이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지만 씨도 안 먹혀요. 이 보고를 듣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요. 10명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니까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이 울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제 울고 나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들고 나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 원망하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지까지. 주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는가.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실패한 지휘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이상한 얘기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의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됩니다. 오직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능히 이긴다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9절에 갈렙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하면 적합군이 흐르는데 해석이 완전 달라요.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합군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이 봤는데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주님이 이전에 적합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적합꿀이 흐르는 거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민수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어요. 모세도 죽어요. 이렇게 다 죽음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가나안에 20세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들어가서도 큰 일을 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해도 나이가 상당히 꽤 돼요.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늙은이들 둘이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이나 그 산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이들도 많은데 갈렙의 노인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실 대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불순종의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시는 사건의 대표적인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력이 어떠해야 되는가 같이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본 걸 쫓아가, 들은 걸 쫓아가. 우리는 불분명한 수많은 많은 것들을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앞으로도 매일마다 볼 거예요. 매일마다 보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해석이 달라요. 우리의 렌즈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겨요. 그러나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오늘 얘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첫 번째는 이 분별력은 그 말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누군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12명의 정탐꾼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12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설픈 평민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 12명을 보낸 거예요.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지도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다 지도자들이고 믿음이 좋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12명 중에 10명은 아니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우리 메뚜기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13장 우리가 읽은 데 보면 6절이나 얘기를 해요. 6절. 반면에 갈렙의 얘기는 너희 치하리라, 너희 이기리라. 그 얘기는 한 절 이야기예요. 10명이 얘기를 하는데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길게 얘기하는데 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이 얘기하는데 한 절밖에 얘기 안 해요. 기록을 한 절만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안 들려요. 10명의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는 것을 쫓아가야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쫓아가야 될까? 아유, 목사가 말하는 데 보니까 아무 설득력이 없어 도대체. 성경 얘기하는데 아무 짝이 쓸데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캐시가 제일이야 하면서 캐시 눈에 보이는 거 그래가면서 이게 최고래. 가보니까 거대한 거인들 보고 아마도 이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노예 출신들이에요.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에요. 반면에 저 가나안에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철기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무기가 달라요. 작대기 들고 가자 하는 거하고요 쇠 작대기 들고 막 싸우는 거 달라요. 내가 든 작대기는 게임이 안 돼. 무기가 달라요. 아니네. 저 거인들 보니까 막 철기시대 배경으로 해서 무기가 아주 흉측해요. 그다가 가나안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철병거가 나와요. 철병거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작대기 들고 원시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자 이건 아니네. 눈에 보이는 걸 쫓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오늘날 사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뭘 자꾸 결정을 해요. 여론이라는 것은 좋은 게 여론이에요. 돈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론이에요. 돈을 많이 뿌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론이 좋아져요. 지금은 좋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건값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면 아파트 한 채 1억 하다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1억 2천, 1억 3천 막 올라가요. 지금 돈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심지어 모세를 끌어내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하면서 밤새 절망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맞는 이야기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말은 맞는데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원고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주고 읽으라고 해도 자기가 읽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가서는 부정적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오늘날 이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내가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 세 가지가 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인 반면에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는 것은 우린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묘하게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그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 듣다 보니까 아니 자꾸 내 안에 막 불편이 생기고 듣다 보면 원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은 맞는데 참 묘한하게도 말은 맞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길을 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듣는데 자꾸 내 영혼이 아파. 내 영혼이 서글퍼지고 아파요. 그거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들을수록 도전이 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헌신하고 나도 봉사하고 나도 복받고 싶다. 나도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 나도 다 복받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막 믿음과 도전이 불타올라요. 똑같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묘하게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말인지. 세상의 말은 맞는 말 같고 다수가 따르지만 우리는 맞는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따라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고
저 땅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현실의 눈을 벗어나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현실의 눈으로 자꾸 얘기하라 그래요. 그런 근거 없는 얘기하지 말고 사실 가지고 얘기하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사단이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에 보면 도표에 보면 이 다음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과 논쟁할 때 절대 쏘으셔서는 안 되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나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돌로 떡 만들어야 되겠네. 그건 사탄의 노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석을 묘하게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정죄로 들어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지?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쫓은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왜 뛰어내려야 돼? 왜 사탄의 말을 들어야 돼? 사단은 묘하게 유혹해요. 그때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신명기, 시편,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묘하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아주 묘하게 듣고 보면 맞는데 왜 영혼을 너무 건드려요? 사탄이 똑똑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IQ가 높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광야 현실의 이야기에 그들은 듣고 밤새 통곡하고 소리를 높이 울었어요. 이것을 좀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꼴값을 뜬다 좀 심했나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막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혼자만 진짜인 것처럼 막 슬퍼하고 울고 아이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막 저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우는 거예요. 아닌데도 막 우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명의 이야기를 듣다가 광야에서 전부 다 몰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용도로 쓰여져서 낭만하고 절망시키는 말보다 격려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남을 내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2025년 성탄절 발표의 주제는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잘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발표가 되겠어요. 발표 잘해서 어떤 점수를 받아봤자 그랑프리, 대상, 특상 셋 중에 하나예요. 잘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전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분별력은 말에 있어요. 이 말로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는 말, 현실만 보는 눈과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세 개의 땅이 있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애굽이었어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은 보지 않고 떠나온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야 할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 그 땅의 거민들의 미리 겁먹고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애굽으로 다시 떠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절대 돌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곳이 멀지 않았어요. 오래지 않았어요. 여기 천국 올인할 필요 없어요. 이제 조만간 모계지 붙는 심정으로 30년 모계지 잘 부시면 천국 가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자꾸 매달 모계지 붙듯이 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받자 자식들한테만 가요. 여러분 빠지게 버려서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성도들한테 서로 이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살만한 땅이고 가나안은 죽음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먹혀요. 현실의 눈으로만 보면 맞아 보여. 맞아. 네 말이 맞아. 맞는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믿음이 무슨 증거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잡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현실 앞에서 왜소해 보이기 때문에 현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10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의 눈을 가진 10명이 믿음의 눈을 가진 2명을 이깁니다. 그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게임은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의 이 말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엄한 논쟁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등장하고 여호와께서 등장하고 그 모든 논쟁은 패하여버리고 욥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설득해서 되지 않아요. 사람이 말을 잘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주라기로 먹이실 때 알았어요. 우리를 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알았어요. 여기도 건너게 하시고 지나온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9절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여러분 손에 안 잡히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종이 한 장 뭐 어디 받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 종이를 내밀고 여기 증거가 있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아직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갈렙이, 그 노인 갈렙이 말하게 되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치겠습니다. 아니 80 먹은 노인이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있는데 약속을 믿고 나서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을 가진 10명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한 두 사람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내 입을 통해서 믿음의 말과 세우는 말과 격려하는 말과 이러한 말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록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큰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요단강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